사람이 인생을 망치는 방법도 가지가지다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미녀새 앨리슨 스토키는요, 장대 높이 뛰기 선수인데, 이 선수가 장대 높이 뛰기 선수 중에서 가장 섹시하고 아름다운 선수로 등극하면서 인생을 망쳤습니다. 2010년도 미국 스포츠 전문지인 블리처 리포터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스포츠 스타 1위에 올랐고요.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기자들이 선정한 올림픽 8대 미녀 가운데 선정되면서 그녀는 실력으로 승부하지 못하고 몸매로 또 얼굴 이쁜 것으로 그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인생을 망쳤습니다. 어릴 때는요, 아주 유망주여서 가지고 아주 좋은 성적을 냈는데 고등학교 때 미국 최고 실력을 갱신해낸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녀가 미국 대표 선수로 등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실력을 쌓는데 격려하고 위로하지 못하고 몸매가 좋다는 등 얼굴이 이쁘다는 등 자꾸 이런 식으로 그녀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면서 그녀가 자기 그 장대 높이 뛰기에 매진하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은 2017년도 장대 높이 뛰기 최고 기록을 냈는데 4m 27cm로 등수도 들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차라리 이 앨리슨 스토키라고 하는 여성이 얼굴이 평범한 소유자였더라면 어떻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녀는 전 세계에 얼굴로는 알려진 스포츠인이 됐을지는 몰라도 실력으로는 형편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선언하는 그 사람, 그때부터 그 사람 속에 있는 욕심이 그 사람을 이끌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그리스도에게 의탁할 때, 그때 그 순간서부터 그리스도가 그를 이끌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시라도 그리스도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셨다면요, 하나님의 명령인 십자가 지지 않습니다. 고난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매일매일 시간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복음성가 중에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나의 영혼 지키소서. 주님 흑암 속 비춰 주옵소서.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인생이 다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 백보자 심판대에 서게 되면
그때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다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어떤 인생 살았느냐? 너 이실직고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살 때 이만저만한 삶을 살았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고백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목표를 세웠다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념과 신앙 가운데 하루하루를 준행해야 되는 겁니다.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쓴 책 로마 제국의 몰락이라고 하는 그 책 속에서 로마가 왜 멸망하게 됐는지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첫 번째가 이혼의 증가, 즉 가정이 파괴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과중한 세금 때문에 로마가 몰락했다. 세 번째는 지나친 쾌락주의. 넷째는 거창한 군비 확장. 다섯 번째가 신앙에서 너무너무 멀어졌다는 거예요. 종교와 삶이 이분화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망한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들이 완전히 패망했어요. 40절 말씀에 보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랐다 했습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말씀했습니다. 43절에 보니까 그 쉬는 곳에서 짓밟혔으며 베냐민 그 군사들이 쉬는 곳에 있을 때 그때 급습을 당해서 그들이 진멸당했다. 44절에 보니까 엎드려진 자가 18,000명이다. 47절에 보니까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했다. 48절 말씀에 보니까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이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멸망당했는지 그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가 한 번 패하고 두 번 패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길로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승리의 소식이지만 반대로는 베냐민 지파의 멸망, 능욕의 날이다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두 번의 패배 후에 세 번째 승리를 안겨주셨는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첫 번째 실패하고 두 번째 실패하고 두 번째 실패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에 모였어. 거기 하나님의 괴가 올라오고 그들이 금식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리고는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온전한 번제와 그리고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영성이 회복된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행진하는 가운데 구름 기둥도 있고 불 기둥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는데 무슨 칼을 휘둘러서 창을 휘둘러서 활을 쏴서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환성을 여리고성을 향하여 지를 때, 그럴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여리고성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자기 사유물로 삼지 말라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속에서 엄청난 부정과 부패와 비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모르고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한 후에 그 다음에 조그만 성, 아이성을 치러 올라가는데 성이 너무 조그매요. 인구가 얼마 살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겨우 3,000명의 병사로 그 아이성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아이성이 강력하게 반격하면서 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7장 5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다 했어요. 물된 거예요. 한마디로 물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모든 장로들이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리고 이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날이 저물도록 슬픕니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히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을 책망하시면서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다 지파가 뽑히고 종국적으로는 이제 누가 뽑혔습니까? 아간이 뽑혔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아간 혼자만 훔친 게 아닙니다. 아간이 대표적으로 걸린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간 말고 다른 연놈들도 다 가서 거기서 노략질해 온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생피풀 상기가 어려우니까 슈퍼마켓 급습해가지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유리창 다 때려부시고 그리고 가서 막 훔쳐내오잖아요. 주인이 없다 이게. 주인이 없다. 여러분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러시아도 그렇다고 했는데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로스 소녀가 우리나라 소녀인데 로스 소녀라고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유튜브를 찍어서 내가 지금 백화점이 어떤가 보여주겠습니다. 멀쩡하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먹고 살 게 막막하니까 슈퍼마켓을 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자기 몸에 숨길 수 있을 정도로 막 숨긴 거예요. 그런데 그 대표적으로 아간이 걸린 거예요. 아간이 시나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자기 장막 속에 숨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아버지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그 죄를 졌을 때 야 이놈아! 아빠! 여보! 이러면 안 되시잖아요. 이렇게 그 죄를 책망해야 되는데 잘하셨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하는데 물론 외투는 좀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금이 뭐가 필요 있겠으며 은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아직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데 얼마든지 하나님이 얼마든지 금이 필요하면 금을 얻게 하시고 은이 필요하면 은을 얻게 하신단 말이에요. 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켜놓고 그 여리고성을 칠 때 그때 금, 은, 폐물, 보화 이런 거 챙기는데 급급했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가정 다 죽은 거예요. 응?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도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도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찬송도 주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뿐이다. 그들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40만이 아닌 400만이 모였을지라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 그걸 묵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도 패하게 하시고 두 번째 날도 패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철저한 패배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리고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때 그때 비로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주시고 그들에게 영광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찬송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내가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될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 찬송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내 죄악을 다 제거하셨을 때, 제거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내 삶에 영광도 주시고 명예도 권세도 그리고 대로도 열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118편 5절 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버리로다.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겠지? 아닙니다. 내가 성도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고 내 죄악을 깨끗하게 맑게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씻고 나아가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셨더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베냐민은 자신들의 죄악을 그렇게 쉽게도 받아들이고 그 죄악이 점점 커져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일곱 족속을 멸하시는 이유가 가나안 일곱 족속이 그 죄악이 그들이 품고 있는 죄악이 너무 더러워서 이스라엘을 들어서 지금 가나안 7족을 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베냐민 지파를 이스라엘 전체를 들어서 그를 멸하시도록 그렇게 죄악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말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요 자신의 속에 있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껏 그 죄악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들의 죄가 뭡니까? 여행객을 돌보지 않은 거예요. 비록 그 레위 사람이 첩을 데리고 자기 본 집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가 여행객이기 때문에 해가 있을 그때 따뜻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해야 되는데 그렇게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가 들어가 있는 그 집에서 동성애를 하겠다고 레위인을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밤새도록 내어준 레위인의 첩을 욕보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와서 한 지혜로운 노인이 이거 우리 이 베냐민도 우리의 다 같은 혈육 골육 지친이고 우리 형제들인데 우리가 이들을 진면해서 죽일 필요 있겠나? 그러니까 불량배들만 죽이고 우리가 돌아갑시다. 그렇게 해서 좋은 지혜를 냈는데 그 불량배를 감싸면서 그 죄악을 자기 스스로에게 지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군대가 22,000명이 죽었을 때 자신들은 마치 하나님의 칼이 된 것처럼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긴 거예요. 그 이튿날 18,000명이 죽었을 때도 그들이 자기 자신들이 악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저질러서 그 죄악을 자기가 응징하는 하나님의 칼처럼 교만하게 행동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치 가나안 7족을 멸하시듯이 그들을 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돌린 물매가 멋지게 날아가서 사람의 목에 맞아서 머리에 맞아서 머리가 깨지고 쓰러지면 쫓아가서 목을 베고 자신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주시는데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 포도원을 아주 귀하게 여겨서 포도원 주위에다가 울타리를 멋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개, 고양이,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쪽 지역은 여우가 많은데 여우 같은 것이 달겨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아주 오밀조밀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마을에 좀 힘 좀 있고 능력 있는 농부를 택해서 그 포도원을 맡기고 그리고 이제 포도를 다
농사를 지면 그 포도즙을 만들어서 포도즙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즙틀도 만들어주고 망대도 세워서 그 포도를 잘 감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몬타국에 갔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서 그 포도나무가 쫙 자라서 포도 열매가 참 멋지게 달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이 자기 종을 보내요. 거기 보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가서 이제 포도 열매도 좀 가져오고, 그리고 그 포도원 밭도 만들었죠. 산 울타리도 만들었죠. 포도 즙틀도 만들었죠. 망대도 만들었죠.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그거에 대한 정당한 세금, 그걸 받아오라 해서 종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농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놈 봐라. 세금 받으러 왔네? 저놈을 아예 죽여버리면 어떨까? 우리는 돈을 줬다 하고, 요놈들이 가다가 강도 맞아서 죽은 것처럼 꾸미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붙잡아서 거반 죽게 패서 하나는 죽였어요. 근데 하나가 도망간 거야. 그러나 농부의 그 악한 계획이 주인에게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주인이 이제 그 종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농부가 그렇게 악하게 행동하던데요. 그랬더니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때 그 종도 그렇게 능욕하고 죽여버렸어요. 세 번째로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내가 이번에는 내 아들을 보낼 텐데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랬더니 이번엔 아들까지 죽였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우리가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이 죄악이 어때요? 그 죄악이 점점 커져서 이 농부가 자기 목숨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죄로 늘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죄악이 처음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점점 커져요. 우리 시골에 돼지를 크게 기르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장맞은 날 비가 막 요동치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옛날 그 정화조 시스템을 싹 덮어야 돼요. 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틀어막아야 돼요. 그런데 그 장마가 얼마나 큰 장마인지 그 바로 옆에가 큰 개울인데 그 큰 개울에 물이 넘실넘실됩니다. 거기다가 몰래 그걸 버린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왜? 한밤중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꼬리는 반드시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 물이 어디로 들어갔느냐? 논보로 들어간 거예요. 보로 들어가가지고 그 보 밑에 있는 모든 논에 이상한 잘못된 병균이 들러붙었습니다. 수천 평만 가지고, 수천 평. 그리고 그 물에 뭣도 모르고 들어갔다 나온 농부들 몸에 전부 발진이 생기고 난리 났습니다. 그까지가 돈 몇 푼 아끼려다가 그 수천 평 다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베냐민 사람이 오늘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자기 죄악을 끊임없이 숨기려고 하는, 감추려고 하는, 아니면 그 죄악을 점점 키워서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려고 하는 아주 얄팍한 마음, 그게 우리 속에 혹시 있지 아니한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에 받쳐서 악한 행동으로 옮기는 베냐민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누가 쳤다고요? 이스라엘이 쳤지만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어요.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는 그 매를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했습니다. 단 하루에 그렇게 강했던 베냐민 군대가 하루아침에 25,100명이 죽은 겁니다. 자, 베냐민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과 맹렬하게 싸움을 벌이다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퇴하니까 30년 정도가 죽고 그때 교만스럽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전날처럼 저들이 패하는데 오늘도 우리가 큰 승리를 거둘 것이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내 전술 전략에 딸린 게 아니에요. 오늘날 러시아가 쉽게 우크라이나를 이길 수 있을 것처럼 여겼지만 아니잖아요. 지금 거의 패배를 시인한 정도까지 왔대요. 그래서 지금 원자 무기를 지금 사용하겠다. 그래서 그걸 만지작되는데 그러면 전 세계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6.25를 만나서 남한이 완전히 다 패망해서 낙동강 그 아래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 김일성이의 3.1이라고 하는 그 다큐가 있는데 그 김일성이가 왜 그날 그냥 밀고 내려가면 되는데 밀고 내려가지 않고 그 낙동강에다 전부 탱크를 방열해 놓고는 그리고는 3일 동안 그 전쟁의 승리의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때 이승만이 뭐라 했습니까?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불러서 그 부산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무릎을 푸지 않고 통성으로 2주간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 예, 그런 사람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줄 믿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나라가 이제 멸망하게 됐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신사참배한 것을 회개하고 신앙의 절기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멸시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말라기서 2장 1절 2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낳은 송아지 같이 뛰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용광로에 그 얼마나 뜨거운 불이에요. 작년 11월 달입니까? 용광로 그 차가운 쇳물 그 옮기던 그 작업자가 그만 실수해서 뒤로 넘어지면서 그 용광로 물결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었잖아요. 뼈도 찾을 게 없어요. 악인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푸라기가 타는 것처럼 자취도 없게 만들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멸망시키십니다. 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37편 20절 말씀해 보니까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쓰여졌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위해서 쓰여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 속에 숨긴 죄가 있다면 그 죄로 여기지 않냐고 그 죄를 교만하게 품고 있다면 아이성에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이렇게 진멸당하는 베냐민 지파처럼 어느 날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운 심판이
내게 당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빨리 내 속에 강복하게 하는 그 죄악이 있다면 그 죄악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화해의 기회를 잃지 말라는 겁니다. 베냐민은요, 여러 번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 좋은 기회를 다 버렸습니다. 자, 불량배를 내어달라고 했을 때 그 불량배를 내어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첫날 전투에서 회개했더라면, 자, 이스라엘이 진짜로 전쟁하려고 기브아 성에 마주 대하여 있었을 때, 그때 우리가 싸울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가 서로 형제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사기 21장을 쭉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앞에 베델의 야곱의 제단 앞에 서서 거기서 동일하게 던지는 질문, 매일매일 동일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내 형제 베냐민을 치리까? 그거예요. 뭐로 여기고 있다고요? 형제라고 여기고 있다고요. 누구를? 베냐민을. 그래서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형제 베냐민을 치리까? 3번이나 동일하게 물은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아주 귀할 때 감자가 햇빛을 받아서 파랗게 되면 어머니가 칼날로 싹 그걸 잘라내요. 그리고 온전한 부분만 그걸 갖다가 또 갈판에 갈아가지고 감자떡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혹시 내 삶에 죄악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잘라내야죠.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 손이 범죄케 하거든 손을 찍어버려. 너 다리가 너를 범죄케 하거든 다리를 찍어버려.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면 내 눈을 빼버려. 그런 정말 뼈아픈 신앙적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죄악된 부분을 도려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김정숙 씨 옷 때문에 일파만파 퍼지는 가운데 브로치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 브로치가 2억 2,100만 원짜리래요. 박근혜가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옷을 사 입었는데 옷값이 다 계산해 보니까 7억 원이래. 7억 원. 예. 그런데 지금요, 옷값 계산이 나오질 않는데요. 그 브로치 값 계산이 나오지가 않는데요. 이건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 쓴 거예요. 난 오늘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이 7년 동안 입었던 코트, 이번에 이제 그 대구로 내려가면서 입었던 그 코트가 이렇게 됐어요. 여기가 뽕이 죽은 거예요. 여자들 이 뽕이 굉장히 자존심인데 뽕이 죽은 거예요. 몸도 이제 살이 빠져서 적어졌지만은 이 뽕이 죽었다고 하는 말은 옷이 굉장히 낡았다는, 그 옷이 지금 몇 년째 입고 있냐면 7년째 입고 있대요, 그 옷을. 필리핀에 아멜다가 따로 없어요. 국민들에겐 경차 타겠다고 뻥뻥 큰 소리 쳐놓고 한 번도 운전하지 않고 청와대에서 그 차 끌고 다니는 그 개펌이나 잡고는. 그리고는 제니시스 8.0을 샀어요. 전기차. 그 다음에 또 자기가 들어가서 살 집에다가 지금 3억 2천만 원치 나무를 사가지고 지금 조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뭐 반성하는 게 없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번 기회를 주셨는데 그 회개할 기회를 스스로 버렸어요. 베냐민 사람은 자신들이 어제처럼 승리할 줄 알았지만
오늘 그 복병에 의해서 그 기부와 성이 점령당하고 자기들의 모든 성이 다 불타서 없어지게 된 거예요. 성에 있는 모든 걸 다 쳐 죽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 불량배 5명 때문에 전체가, 그 불량배가 품었던 죄악을 품어서 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그때 뒤늦게라도 노아 방주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 식구 외에는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소돔성이 불탈 때 그 롯이 자기 사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성을 심판하러 왔다. 그런데 어떻게 여겼죠? 농담으로 여겼잖아요. 기회가 있었는데, 충분히 기회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점령을 하러 나갈 때, 그때 기브온 성 사람들이 지혜를 내서 살았잖아요. 여호수아와 평화 조약을 맺어서 살았잖아요. 왜 그런 지혜를 못 내느냐 하는 겁니다. 노아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쾌락의 접시를 핥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맞은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아주 어리석은 한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발람.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 선지자 목을 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눈이 어두워서 못 보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는 한밤중에 오신다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권면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 3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녁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다 깨어있으라요. 다 깨어있는 사람은, 여러분, 저도 새벽에 일어나면 이렇게 거울로 내 얼굴을 비춰봅니다. 머리 스타일은 좀 어떤지, 밤새 어떻게 됐는지, 새 집은 짓고 있는지, 그리고는 이제 화장실 가서 볼일을 보고 그 다음에 머리를 탁 만진 다음에 새벽 예배 나갑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아침에 도서실로 가고 학교로 수업 들으러 가고 그리고 사방 직장으로 가고 사업장으로 갈 때 거울을 보면서 육신의 온 매음새를 고치는 것처럼 내 영혼의 거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봐서 혹 내가 고쳐야 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걸 고치고, 그렇게 조금씩 나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나 자신을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베냐민 지파, 그 5명이 품었던 그 악한 죄 때문에 베냐민 지파 전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겨우 600명 장정만 도망가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600명 남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남아서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 600명 남은 그 베냐민 사람들이 거기서 뼈저린 통해와 자복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사울왕이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늘 항상 우리의 영혼의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보십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올바르게 걷고 있는지,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